고린도전서 10장 8절과 11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간음, 음행, 행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오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명예, 자기 영광, 음행, 물질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요한복음 4장은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했는데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 바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다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5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여전히 이 남자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세상 것을 찾습니다. 세상 것은 무엇입니까? 호색을 찾고 돈을 찾고 자기 영광을 찾고 그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계속 얻으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생수 공급받아서 참 만족을 얻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우린 다 가져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 다 해보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원하는 것 다 해보았지만은 만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향나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인생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전도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아멘. 전도 3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는 생수를 공급받고 내 영혼이 만족이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주는 생수를 공급받고 내 영혼으로 받는 그 만족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아멘. 세상 것은 찾아도 만족이 없고 찾기 위해서 더 제약의 길로 가잖아요. 더 제약의 길로 가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영혼의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의 기쁨은 육체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낫더라. 아멘. 그래서 세상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렇게 사느냐? 주님 만나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찾게 하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위해 꿈을 꿉니다. 사람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자랑할 것은 부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죄악의 법으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여도 속은 거룩함보다 악한 것이 음란한 것이 더 많잖아요. 인간은. 겉은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욕심이 너무 많고, 겉은 착한 것 같던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이 정말 많잖아요. 하나의 포장된 것과 똑같이.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어. 사도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연약함과 죄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자랑할 분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점점, 아까 찬송에 불렀죠. 세상 가면 갈수록 점점 음란하고 악해져 갑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온 세상이 음란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인데,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은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의인 롯이라 할지라도 무법반자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의인, 말씀대로 내가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 중심으로 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도 마찬가지. 세상 중심으로 살면 어려운 심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려운 심령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끊는 힘을 줍니다. 예수를 고백할 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 앞에 온다고 했죠. 그분 앞에 도움을 받고자 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보고 들음으로 오는 많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간음에 대한 말씀인데, 구약시대 율법에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건 살인죄가 아니고, 구약시대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반드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 반드시 죽이랍니다. 그리고 음란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어느 정도 음란했다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해 버립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로서.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반드시 그 시대만 이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고 거울이 된다는 건 지금 시대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 영원한 지옥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음은 어디에 들어가는 죄냐? 사망에 이르는, 즉 지옥 가게 하는 죄입니다. 세상을 보면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고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무장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지기 때문에.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자, 구약시대 간음과 신약시대 간음은 다릅니다. 구약은 겉으로만 간음죄지만은 마음으로 간음해도 구약은 간음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신약은 마음으로 간음해도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만지고 음욕을 품고 눈으로 자꾸 쳐다보고 음욕을 품고 발로 찾아가는 것도, 그리고 이혼하는 것도 간음죄다. 이 말씀은 출애굽 민수기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세상 가까이 있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 자, 민수기 25장 1, 2,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즉 예수 믿는 그들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성이 나서 그들을 진노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세상 여자들과 음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심히 두려워서 떱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출애굽기 7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 어떤 신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를 모압 등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그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람 왕이 다른 곳으로 또 데려갑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근데 발람은 발람 왕이 주는 예물에, 즉 물질에 탐심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는데 그들을 저주받게 하는, 그들이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락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여자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그들이 죄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합니다. 발람이 말한 대로 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게 되고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목매어 달아서 죽게 만듭니다. 다시 민수기 2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서 이르되 너희는 각기 가나라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그들을 다 죽이랍니다. 자, 백성들의 두령들을 다 잡아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서 달게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 절하고 행음한 자들을 죽이라 합니다. 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해망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스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큰 창을 들고 그대로 찔러 죽입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모함 이방 여인이죠.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아멘. 족장 중 한 사람이 이방 모함 여자를 이스라엘 진으로 데려왔을 때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큰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을 죽였다고. 살인죄인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스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했으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백성이 잘못할 때 반드시 주의 종은 말해야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대신해서 그들을 죽인 비느하스에게 살인했어. 그들을 죽인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줍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명 이상이에요.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정말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것, 세상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에 넘어가서 음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간음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 11절에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라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거울이 된다는 것은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 맞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절대로 음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간음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은 그 앞에 주일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금방 민수기 25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했죠. 사람을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음란의 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아까 하나님께서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니까 진노하셨죠. 얼마나 그 진노가 큰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목매어 달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진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큰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대로 찔러 죽이게 합니다. 그 연병으로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만큼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든 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죠. 모든 죄가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음행은 다른 죄와 다르게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전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음행해서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 아까 3장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여러분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죄짓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음행하는 것은 성령이 가하는 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에게 아까 민수기 25장에 진노하셨죠. 지금 고린도서 3장 1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멸하신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아멘. 누구든지 음행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살아간다면 남자도 여자도 결혼하기 전부터 마찬가지 몸가짐도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돼.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또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음욕을 품고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이요, 음욕을 품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간음이요, 음욕을 품고 발로서 찾아가는 것도 간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원색적인 표현을 하시거든. 자,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에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와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의 천국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 얼마나 원색적인 말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누가? 그것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절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만일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고,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잘라버리고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 직접 한 눈을 뽑고 한 손을 잘라버리고 한 발을 잘라버리라 그 뜻이냐? 그 말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간음하지 마라. 아멘. 마음같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힘써 싸워 이겨야 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조금 물러가겠지. 그런 법이, 그런 아니란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도 그 아내로 간음하게 하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근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런 죄를 짓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야 되거든. 자, 마태복음 5장 31절 맞죠? 시작.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이 말은 자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 9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혼하는 것도 간음죄다.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자기 남자를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자도 간음하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누구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이 들어오면 힘써 싸워서 물리쳐야 됩니다. 여자도 남자도 그러니까 행동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또 범죄하지 않게, 나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또 만들어야 된다. 매일 피차 겉면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죄를 짓는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자, 마가복음 왔으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아까 영원한 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제일 완벽 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면요, 밤낮 종신토로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법을 주었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과 14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14절에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법을 주었는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음행은요,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음행하는 자와는, 즉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 자,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걸 반드시 버리라는 거예요. 왜? 지옥 가니까. 뒤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은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사상에 보면요, 간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설교했어요. 간음에 대해서.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사귀지도 말고 먹지 말라.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건면하고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출애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곳이 없습니다. 왜? 다른 교회 가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회개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과는 멀리 하세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니까 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 날마다 저 불법은 말을 듣고 봄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아멘. 시편 26편에 보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여 싸우며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여 싸우니.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재밌고 능력이 있어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내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했잖아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육체로 행음하면 간음하면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하는 거 맞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자기 육체를 가지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우리의 몸은 자, 주님의 피값으로 샀죠. 왜 피값으로 샀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즉 성령의 전으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소욕은 바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당 짓는가 불리함과 시기함과 이런 사람들이다. 어느 쪽이 강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변개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변개로 드리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개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음행에서 간음해서 그 우리 몸을 더럽히면 우리 몸을 불의의 변기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지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몸을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몸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죠.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음행하는 것과 행음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힘써 싸워야 되느냐? 제 아무리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훨씬 더 악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호색이나 음행이나 간음이나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자, 호색을 쫓으면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습니다. 이 말의 뜻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맞는지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주었죠. 굴복지 않을 법 할 수도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 파트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창념치 않으면 호색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에 시작.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바 되어 항상
무엇을 배웁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배우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음행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즉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호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즉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 가늠해도 잘못했다 회개하면 돼.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럼 왜 간음하고 우상숭배합니까? 미혹을 받았었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자,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간음을 한다, 그 말이죠. 야, 간음해도 괜찮아. 너와 내가 좋아하는 사이인데 뭐. 술 취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주변에 미혹이 있다는 그 말 맞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런 말에 절대로 미혹받지 마라. 힘써 싸워라. 히브리 12장 4절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아멘. 여러분 힘으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절대 못 이겨. 하나님의 힘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 그래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고통과 고난 당해서 주님 앞에 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음행하는 것과 힘써 싸워야 되느냐? 간음하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즉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 10장 8절에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아멘.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 자, 이 사건 아까 민수기 25장에 봤죠. 왜?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상을 설명하면서 고린도 10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른 반석으로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강야에서 멸망을 받았는, 이런 우리에게 그을 위해서 너희도 저들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 너희는 저희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 즉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멸망당했다. 너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11절에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했다. 아멘. 자, 몇 군데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의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설교했다, 그 말입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을 가르쳤죠. 끊임없이 자기 조상들의 사건을 그대로 끄집어와서 설명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 그들이 세례 받았잖아요.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그래, 우상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지옥 간답니다. 뭐 두려운 것도 없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에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아까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진노했습니까? 목매에 달아 죽게 했죠. 그리고 창으로 찔러 죽이게 만들었죠. 그 비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의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시게 했으면.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물론 지난 주일날 보셨지만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어떤 자들요? 그 다음에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낼.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그 다음에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에요? 성 밖에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가기 때문에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히브리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얼마나 싸울까요? 절대 간음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행하면 간음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 반드시 싸우고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